5월 18일 부활후 제6주째 되는 주일 예배를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위로와 평강을 나누는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안나스와 대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본성의 민낯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신념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어요. 그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뭔가? 사람의 일이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죠.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권고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백성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빌던 사람,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의 이 없는 죄를 들춰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잘못인가 그러면 이게 정말 참된 구원은 진리인가에 관심이 없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대제사장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생각과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보호받고 내 신념이 강화돼야 된다. 어찌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복음이라는 진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복음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명령형이 많아요. 명령형. 그 명령에 대해서 취해야 될 우리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대제사장이 부패한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건 진리야.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 잘 아시듯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심각한 부패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그 행정장관으로부터 파멸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이후로 이 가문이 무려 근 4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합니다. 이러한 그 가문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예수님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 안나스라는 개인의 타락, 개인의 부패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예수님이 왜 무죄인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숨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또 산상수훈의 장소도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지금 그러한 예수님에게 너희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왜 나한테 묻느냐? 내 말을 내가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말, 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안나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보이죠. 이 지금 안나스의 이 질문에는요, 뭐라 그럴까, 좀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이 투로 지금 질문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고 5천 명을 먹였다고 그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주위에 제자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럼 너 도대체 뭘 가르치고? 안나스는 지금 조롱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잡혀온 것은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를 팔았기 때문이야. 이 안나스의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안나스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굿뉴스라는 말씀드렸죠.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은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뉴스는 빼버리고 굿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만 남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뉴스가 어디론가 종종을 감춰버렸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굿 뉴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믿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사단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은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현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현재의 자리가 지금 위태스럽거나 현재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요, 복음을 굿 뉴스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것, 나한테 좋은 거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그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고. 우리 잘 아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이분은 우리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의사이기도 했고 음악가이기도 했고 그 올개를 그렇게 잘 쳤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쓴 이 서적 가운데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 예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자서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도 받아요.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고 계몽시키고 가르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슈바이처의 연구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적을 쌓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쉬운 길을 복음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좋은 일하고 부재하고 뭔가 좀 헌신하면.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집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가족들한테. 한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일생을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잖아요. Birth to Death. 그런데 B와 D 사이에는 두 가지 C가 있다는 것을 이 철학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 C가 뭐냐 그러면 chosen by Christ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choose by Christ,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death로 끝나지 않고 eternal life로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질문은 당신이 정말 진짜 구세주라 그러면, 메시아라 그러면 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냐? 너의 제자들 다 어디 갔느냐? 네가 구해주고 네가 치료해준 그 많은 기적의 대상자들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그 결과 부활의 세상, 곧 모든 것이 새롭고 영원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chosen by Christ.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안나스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질문했을까? 제가 상상 속에서 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죄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증인 중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사흘 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꼬투리를 삼아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니요.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 안나스를 포함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나스가 한 사람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참혹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바로 대제사장.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매료되고 그의 의도대로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를 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싫으면 상대방의 삶에 대한 진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애통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파생이라는 그 작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단편의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그라는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꼽축 우그린과 그의 누나 소람, 부모를 대신해서 그 소람케 누나는 몸이 불편한 동생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누나 소람케는 도둑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다 끝내고 나오자 이 소람케는 그에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람케는 불구자 동생을 위해서 몸을 팝니다. 어느 날 동생인 우그린이 마을을 걷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밀치고 차고 밟으며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래듭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그 마을의 신부님이 극적으로 동생 우그린을 구해냅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동생 우그린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누나도 똑같이
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이 남매의 장례식에 그 마을의 신부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내 양떼가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으셔도 저는 여전히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가르침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소속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제사장과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통회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이, 다윗의 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물론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고생을 하죠. 다윗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정말 죽음을 위해. 그런데 그때의 모든 어려움은요, 대부분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입니다. 다 사울로부터,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그런데 왕이 된 후로부터의 싸움은 뭐냐? 이 다윗의 이 일생을 획을 긋는 사건이 우리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던 다윗이 그 이후의 삶의 모든 싸움은 뭐냐면 내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변화와 영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 어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우리 잘 아시듯이 말라기가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구약의 결론에 뭐라고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말라기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날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제 이용당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가 그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뒤적거리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과 목회의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영혼, 곧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 그 영성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지금 영성 하는 거? 다 영성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눈길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영성,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동사의 형태는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가라, 믿으라, 빛이 있으라 등이지요. 명령형이 의도하는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만족스러운 유한한 것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공통점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중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살 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럼 교회의 본래 자리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의 본래의 자리는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라틴어 obedience에서 왔습니다. obedience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겨냥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겨냥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유진 피터슨 말씀 이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Long Obedience in a Same Direction.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삼아서 오늘도 인내하며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같은 길을 걸어갈 줄 아며,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래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키셔서 이 세상에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자리를 지키시고 이루어가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 손에 이 정말 미약하고 작은 것만을 오늘도 다 전하지 못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제 입으로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인 것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